7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1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 2018년 이제 끝인데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열매로 참으로 행복한 2018년으로 마무리되어 주시도록 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 5번째 주일이면서 2018년의 끝에 와 있어요. 이제 성탄절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동시에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설레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는 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대감에, 깊은 기대감에 대한 설렘 같은 것도 또 있어요. 이제 또 새로운 해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어렵고 힘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길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새해에 아름다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전개되는 복된 날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성경 말씀의 이치에 합당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결혼 문제를 한 가지 예로 끌어들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직접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란을 예견하면서, 바울이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다. 엄청난 환란이 많아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사자밥이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부들,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홀리갓 같은 사람. 매놓고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밑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고, 그런 환란이 계속 이어져 올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결혼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환란 속에서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결혼을 좀 하지 않는 게,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옳지 않겠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이게 결혼 문제하고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뭐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어떤 초점을 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잘 섬기는 그런 것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바울은 정말 의식을 밑바탕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오실런지는 몰라.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로마도 다 심판하고 다 심판한다. 죄인들 다 심판한다. 이 믿음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잘 섬기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밑바탕에 두고 결혼에 대해서 주를 섬기는데, 결혼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런 환란이 많은 이러한 때에 그런 주를 섬길 때 유익한 것이 되는 거냐, 결혼이 지금 뭐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니 더 관심을 갖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혼자니까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비해서 장가간 사람들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일에 대해 더욱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한 분이, 말 결혼해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일 때문에 지금 뭐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게 바울 얘기는 그게 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시간 많이 뺏기고 마음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장가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신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자 독신으로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독신이든 결혼 생활이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되죠, 물론. 근데 결혼했을 때도, 근데 그때는 환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환란이 없죠. 사자밥 때리고 집어넣질 않나, 화용으로 사형을 처해버리고 불태워 죽이질 않나, 이런 일이 있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이 먼저지 않냐. 근데 혼인하게 되면 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주님의 일이 두 번째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건 결국 어떤 영혼의 가치, 영원. 지금 우리는 유한해요, 모든 게 다. 어느 시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란의 때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이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돈 벌고 소비하는 것에 정신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영혼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세상에 이게 막 집중하다 보면 그건 합당한 삶이 안 된다.
이 세상 외적인 부분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어떤 분을 보냈어요. 염색을 하고 왔길래 천당 가도 그 염색된 색깔로 천당 갈 거로 생각하냐고 내가 염색한다고 해서 천국에 염색한 머리칼 가지고 가지를 않어요. 그건 어떤 색깔이냐 그건 몰라.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혼인하고 돈 벌고 소비하는 건데 정신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당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부분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이 옷도 이게 다 낡아지죠. 저는 좀 옷을 좀 오래 입는 편입니다. 런닝샷스를 입어도 구멍 나고 찢어질 때까지 입는 사람이니까. 양복도 아마 지금까지 버린 거 있다면은 한 벌이나 두 벌 버렸을까? 몇십 년 동안. 아마 한 벌 버렸을 거로 안 버리거든요. 웬만하면 구두도 우리 웬만하면 안 버립니다. 그냥 질질 끌고 다니지. 어쨌든 그래도 다 그거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염려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독신자든 기혼자든 그 이치에 합당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영혼을 향할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사라질 것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자꾸 어지러워져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은 아니고, 어쨌든 모든 걸 분별해서 일상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체험하게 되고요.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일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것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생활은 매우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좌우시간에. 일단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전문으로 나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붙들리면 다 죽든지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랬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결혼이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결정하기가 힘든 일이 혼인의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결혼 자체가 아닌 사실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결혼과 관련된 선택과 더욱 복이 있는 선택, 어느 게 더 복이 있냐, 결혼하냐 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시대의 얘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임박한 환난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은 죄 짓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독신의 문제는 또 한 가지,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은사라,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열정을 쏟느냐, 이 일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 그런 시간 속에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는 주님을 사람의 중심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종말의 때, 앞으로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분명히 기억해. 지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나 이 세상 끝,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에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믿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종말의 때에 육이 아닌 영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영이야. 영적인 문제. 이건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의 문제. 이게 먼저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혼이 더 유익하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는 것.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게 더 잘했어.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더 복인 일을 선택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걸 배우고 세상적인 생각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되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복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는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북에서 김정은이가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잘못해서 탱크니 폰이 막 쏴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먼저예요? 네? 나가서 군인들이 나가 또 싸워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또 그거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위기에, 나라와 민족 위기, 이게 하나님이 전쟁의 주가 됐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그 믿음이, 이런 걸 염두에 두며 바울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건 자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곧 임박한 환난의 날이 오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라고 자꾸 권장할 수 있겠냐 그걸.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자신이 아끼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에 휩싸이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환난의 때가 지난 다음에 결혼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결혼을 좀 미뤄라 하지 말라냐면 결혼으로 인해 책임과 의무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종말의 상황에 처해 있는 때일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세상이 자유로워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얘기지만 미국에서 LA에 지진이 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다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얘기를 했어. 새벽 기도 얘기야. 하나님, LA에 가끔 이런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도록 좀 해달라고. 최교회로 몰려왔으니까. 그분들의
그 바탕에는 신앙이 아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됐다.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환란의 때가 더 짧아졌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보다는 종말의 때가 더 확실히 가까워져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로 애락 같은 것도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희노애락은 역시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니까 슬픔이나 기쁨 같은 이 세상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겨서도 안 된다. 이야 잘됐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머쥐니까 난 앞으로의 내 삶은 뭐 근심 걱정 없다.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감정은 사라져 버리지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지나치게 그게 또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런 것을 자꾸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독신을 권장한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는 결혼이 가져다 줄 마지막 때에 가중될 고난을 고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덧없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결혼으로 인해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길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글쎄 어느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명 모였나 설교를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제 60 이상 되는 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60 이상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와가지고 목사 되려면 또 몇 년 더 지나가야 되는데 한 6, 7년 더 지나가야 돼.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냐. 70이면 다 은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몇 사람이 항의하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60이 넘어 결단하고 그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 사기를 꼭 씁니까? 생각해보라고. 지금 신학교 졸업해. 그러면 또 3년 또 해. 전도사 또 해야 돼. 그럼 몇 살이야? 70에 은퇴인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사기를 꺾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비전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왜 그래? 그랬다가 아주 항의를 어떻게나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미혼자들, 되게 홀로 계신 분들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인데, 기혼녀와 미혼녀를 대조해서 독신의 어떤 유익성을 독신 혼자 지내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의 권면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데 더 유익하다.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또 목사가 되면 저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려는 의도에서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에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의 주님과 주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위해서는 그걸 원한다면은 결혼을 하지 말라. 그걸 말씀합니다.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중심에 품어야 되고, 바울은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독신자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특히 헬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혼한 사람들, 미혼자들,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또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걸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할례 문제로 논쟁이 아주 극심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할례를 같이 그것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시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라. 이게 바울의 이제 끝에 중요한 결론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업이나 출신에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신과 신분, 직업과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사들였어요. 성도들을 값을 주고 사신 것은 금, 은 그런 것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직업이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성도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동안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냐? 이거 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들이 돼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주 안에서 유익한 삶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환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또 자녀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데 아마 신경을 더 마음을 쓰게 돼.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거 염려하다라고 하는 건 갈라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그 어떤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인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세상 일에 더 많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유익을 구하되 주 안에서 구하고 세상 일보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더 신경 쓸 것을 권면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담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승리 있게 할 수 없을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자꾸 갈라져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건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부와 명예, 높은 지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약 잡았다. 과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느낄 수 있을 거로 생각해.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성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목표로 삶을 살아갑니까? 설사 돈을 억만금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뭐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 돼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 작사한 사람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1819년 아일랜드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명문 더블린 트리니트 대학 출신으로 되어 있고 약혼을 했어요. 아주 행복한 앞날을 꿈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 전날 밤이야. 밤으로 되어 있어. 전날 밤이네. 약혼녀가 아마 풀장인지 뭐 어디 강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를 하고 막. 결혼 전날 밤이에요. 이후 캐나다로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더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약혼녀도.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약혼녀가 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신뢰했던 그는 이 모든 슬픔을 어떻게 주님께 맡겼다. 그리고 자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포트 호프라는 지역이 있다는데 거기에서는 그를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좀 청년들 취업 문제, 또 이제 결혼 문제, 또 왜 사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것, 그걸 깨달아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그날을 꿈꾸며 영원한 것의 삶을 던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왜 목회를 합니까? 대학에 가서 신학대학도 있잖아요. 교수를 하세요. 교수하라는 제의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연세대학에서도 목사로 교목으로 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로 끝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은 목회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목회로. 부산 장신에 저 부산. 거기 총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회로. 한일 장신, 거기서도 총장. 나는 목회로 간다. 나는 목회로 간다. 제일 큰 유혹은 모교에서 오라고 해서 제일 유혹이 컸어요. 총에서도 무슨 사무총장? 12년을 제가 권유를 받았어요. 나는 목회는 목사 소원할 때 난 목회하는 목사로 소원했지, 기관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린 그런 거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를
목회를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는 본질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본질을 붙잡고 나가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의 그런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